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짜 우리 함께 우리의 주인 되었던 또 삶과 또 우리가 지었던 무거운 짐들, 또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잘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 함께 우리의 길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신 하나님, 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하시네
되신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길을 아시고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아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오직 하나의 길이요 유일한 빛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뢰하며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뜨거운 여름날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채우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헌신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진심으로 내 마음의 육이 아닌 성령의 채우사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6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영광
주님이 가르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수빈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서 힘이 되는 친구들과 가정에서 든든한 가족을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날 주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갔던 날도 있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다른 일정으로 인해 함께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목사님 생신입니다. 은혜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목사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교회도 나날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랑에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여러분과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뭔 말을 하는지 결합되고 합독되고 막 그런데 저도 이 말씀 4장 하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제가 겉모습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보인다는 말을 하나요? 그냥 그들 보고 그 사람 그냥 보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상태에서 나는 한 번도 없어. 나는 한 번도 어디 가서 목사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말을 하면 그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얼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한테는 한 번도 제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대와 우리가 심도 있게 인생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서 젖어 있고 담겨 있었던 무엇인가가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 속에 있었던 무엇인가가 나갔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종교가 있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건요, 제 말에 우리 몸에 예수의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향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교회와 세상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니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 해야 할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에베소서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 주에 풍성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주에 주권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 주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 이웃사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과거형입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바울에게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 부르심을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려면 부르심의 첫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접한다는 게 뭐죠? 영접한다는 거. 수빈아, 띵동띵동, 야 목사님 들어가자. 안 돼! 영접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말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 누군가를 맞아들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나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네. 언제 구원받았어요? 중학교 때인가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1996년 1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어요. 얘는 지가 구원받은 날도 기억하네. 대단하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단이야. 구원파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자기가 하나님을 모셨던 그 기억이 또렷또렷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그냥 마음속에 꾸역꾸역 쌓여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생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오늘 얘기한 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이 또 어려워요. 합당하다. 쉽게 말하면 부르심의 분의 뜻에 알맞게, 그 부르심이 내가 이제 우빈이를 부르잖아. 우빈아 왜? 와서 불 좀 꺼. 우빈아 왜? 비계 좀 가져와. 그럼 우빈이가 막 신경 쓰려면서 자기도 손이 없고 발이 없어 날 시켜 이러거든요. 부르신 사람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쓰여지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겁니다. 알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그가 3장 후반부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영접한 사람이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삶에서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삶에서 내가 예수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돌아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음이고 영적 각성이며 진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때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그래요, 사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왜 불러주셨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왜 선택하셨나요? 주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주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주님, 왜 제가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나라에서, 이 가족 안에서 존재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심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겸손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서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쉬워?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이게 쉬운 일인가요? 주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맨날 당신이 얘기하신 대로 깨어진 세상, 버려진 세상,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뭐 겸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하는 게 과연 됩니까? 나 먹기도 살기 바쁜데. 맞죠?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건, 참아준다는 것, 보살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내 가족, 내가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진짜 어려워. 상대방도 어렵겠지만 나도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들이 나와 갈등 관계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정말 고난이 이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이런 환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도무지 섬길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주님, 이것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제가 너무 그 사람에게 과잉 친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에 맞게 제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짐이고 각성이며 영적으로 다시 돌이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닮아 우리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보루야. 우리가 내 동생의 마지막 보루고, 우리가 내 형의 마지막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끝선이야.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허물어지고 그 사람을 포기하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확정되었어요. 인치심을 땅 찍었어요. 넌 내 거, 내 자녀라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까? 너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쁘면 넌 슬퍼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넌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짓밟아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절대로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 부르심에 합당한 막 살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이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저절로 막 사라지는 거야. 아니면 기도 그냥 오늘 예수 믿는 대로 그냥 10년, 20년, 30년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제는 저절로 알아서 막 살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는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막 부르심의 향기, 막 기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넘쳐나는 거지. 그러냐고. 35년 된 신자, 40년 된 목사님에게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고, 긴 시간 믿었다고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들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넘어 이 온 민족을 위해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이가 깊이가 많아져야 될 텐데 더 속좁아져, 더 작아져. 여러분, 나를 넘어서 나의 기도가 내 삶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함에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찐으로 시기와 질투, 속임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예수를 알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속임수와 거짓을 말하고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저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과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셨지 세상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맹목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나를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목적을 위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하나 잘 키우는 것, 내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며 손해를 보는 것, 그것도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대해서 내가 넓은 교회, 큰 교회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3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이제 끝 마무리거든요. 근데 이 말을 곱씹어서 해보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물어러봐서 존경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 그렇죠? 내가 그냥 뭔가 그 사람이 높아 보이고 뭐 어른이어서는 돼. 근데 내가 얕잡아 보면 절대로 친절할 수가 없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서로 용서하거나 용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 스스로 계급을 정해요. 나는 직장인, 너는 실업자. 나는 남자, 나는 여자.
나는 있는 사람, 너는 없는 사람. 나는 정상이, 넌 비정상이. 넌 불행한 사람, 난 괜찮은 사람. 여러분, 이러면 우리 안에서 절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담겨져서 안타까움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더 깊어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게 해달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기억해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왜 부르시고 하나로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내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도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행하라 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은 너가 나의 몸을 세우는 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변화된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 몸 한쪽이 아프고 막혀 있으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프면 온 몸이 아파요. 배가 아프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다리를 쓰지 못하죠. 어느 하나의 고통, 작은 고통에도 우리 온 몸은 그 하나 때문에 움직이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의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이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밑바탕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밑바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옛습관, 옛사람, 겉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속사람, 즉 마음에 주님을 함께하는 삶으로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삶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분량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어제 제가 서울FC하고 강원 그 축구를 보는데 후반전 시간에 감독이 서울 그 선수 하나를 등짝을 막 부디를 빡빡 때리는 게 그 카메라에 나왔어요. 왜 때렸나 하고 보니까 다시 이제 보여주는데 나갈 준비를 아마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테이핑을 안 하고 그때서야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테이핑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선수가 저 선수에서 필요한데 얘가 준비가 안 돼서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시는데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의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됐다라고, 교사로 됐으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사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역할에 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목사입니까? 교사입니까? 주님의 어떤 몸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주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간절함 앞에 나가 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의 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믿으면 아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장성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는 것이죠. 장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만 해라 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고 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 순간에 나아가서 스스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내 아이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키는 것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요, 세상 풍조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자라거나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욕망과 욕정에 빠져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조차 망각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우리 일상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부르심이 나에게서만 국한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되고요, 그 우리가 확장해서 세상이 되고 나의 직장이 되고 나의 가정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하신 부르심을 전파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원동력,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 앞에 기도가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언제예요? 언제 입으라는 겁니까? 부르심에 받았으니까 그때 입었어야 되는데 입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삶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주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신실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매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진 것이, 이 시간 주어진 것이지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앞에 주님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 다음날 하루 아침에 잔다고 그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운명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토끼가 걸렸어. 그거 잡았어.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언젠가 토끼가 걸리겠지. 잡으러 나가야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게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매일 새롭게 주님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늘 말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나이가 무려 소천하신 나이가 103세야. 다들 옆에서 막 오래 사셔갖고 장수하셨네, 복 받으셨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언제 불림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매일 우리 삶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지속되다는 것,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오늘 이 시간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로 그리스도의 분량을 나타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더 기도가 깊어지고 더 많이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매일 삶에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돌아봄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 앞에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기도의 목소리가 더 깊어지고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불러도 어제의 아버지보다 오늘의 그 아버지가 더 간절하며 그 아버지를 통하여 간절한 주님을 만나고 경험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나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그 달콤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그들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자리하게 하소서. 장부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전혀 세상이 아닌 주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와 풍성함에 감사를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인색하지 않게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주께 드림이 될 때마다 내가 먼저가 아닌 주가 우선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드린 물질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와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실천되는 곳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8월 넷째 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예배 소서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하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수요 모임 마지막 주에서 함께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매주 마지막 주에 하다 보니까 분주한 것 같아서 월 첫째 주에 하는 것으로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청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써놨는데 교회 청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합당하신 은혜를 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섭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